모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모세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설득했습니다. 40년 전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모세는 이곳에서 미디안 여인 시프라를 만나 결혼하여 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게르솜과 엘리에셀입니다.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결심을 존중하며 그의 귀향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여행 중 밤이 깊어 모세 가족은 어느 여관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숙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모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의 정황만을 간략하게 묘사할 뿐 그 이상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 여관에서 모세를 정말 죽이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시프라가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순간 시프라는 하나님이 왜 자신의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돌칼을 쥐고 서둘러 둘째 아들의 포피를 베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피를 남편 발 아래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제 피남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의 포피를 보시고 모세를 놓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전에 한 청년을 제가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모태 신앙으로 어릴 적부터 교회를 잘 다니다가 대학교에 가고부터 출석하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혹시나 믿음에 회의가 든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 그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답변이 조금 의외였습니다. 청년은 자신은 여전히 독실한 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다만 교회에 나와 공적인 예배를 드릴 필요성을 자신은 못 느끼겠다고 말하더군요. 어차피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다 받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스스로 교인이라고 주장하는 그 청년에게 있어 교회와 예배는 신앙생활에 있어 그저 불필요한 선택 사항에 불과했습니다. 각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우리는 때때로 예배의 자리에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직장에서 당직을 서는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출장을 가서 그날 집에 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청년의 말처럼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 스스로 거절하는 교인이라는 것이 과연 성립할 수 있을까요?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던 도중 숙소에서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시프라의 행동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시프라의 재빠른 조치 덕분에 모세가 가까스로 살아남았다는 점입니다. 시프라가 둘째 아들의 포피를 벤 행동은 사실 할례입니다. 성경에서 시프라가 벤 포피가 단수인 것을 볼 때 정황상 첫째 아들은 이미 할례를 했지만 둘째 아들만 할례를 아직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두고 모세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순간 시프라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를 깨닫고 서둘러 둘째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짐작하건대 엘리에셀이 태어났을 때 미디안 사람인 시프라는 둘째 아들의 할례를 반대했던 것 같습니다. 첫째 아들은 모세의 고집으로 얼떨결에 할례를 행했지만 둘째 아들에게는 그런 고통을 주고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첫째 아들만 할례를 하고 둘째 아들은 할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숙소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남편을 죽이려는 순간 십부라는 과거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이를 시정하고자 둘째 아들의 보피를 벤 것입니다. 할례의 피가 남편의 목숨을 살렸기에 그녀는 모세를 가리켜 피남편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대인의 관점에서 일련의 사건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들은 수천 년 전 사람들로서 우리와는 문화적으로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인 입장에서 외국의 문화를 이해하기도 쉽지 않는데 하물며 수천 년 전 이스라엘 사람의 생각과 관습을 이해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현대인인 우리는 종종 할례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아니 그게 사람이 죽을 일인가라고 말이죠. 비록 납득은 안 되지만 우리가 반드시 인지해야 할 점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종교 의식이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후 그에게 약속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보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후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예외 없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 집에 속한 종들 역시 모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표시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혈통을 중요시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혈통이 아니라 할례의 유무였기 때문입니다. 할례자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고 무할례자는 언약 밖의 이방인입니다. 지금 모세는 애굽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 왜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 애굽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쯤 되면 누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누가 애굽 사람인지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모세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의 출생은 히브리인이지만 그는 교육을 잘 받은 애굽인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런 민족적 정체성의 혼란을 모세만 겪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 땅에서 당신의 백성만 따로 구별하실 작정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별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결국 모세의 사명은 애굽 땅에서 할례자를 구별하여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는 모세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군요. 게르솜과 엘리에셀입니다. 다행히 게르솜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은 할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모세는 자기 가족조차 구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할례자를 출애굽시킬 사명자로서 과연 모세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까? 지금 모세의 행보는 마치 자기 가족의 잘못은 외면한 채 대중들에게는 정직하게 살라고 말하는 위선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지금까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모세의 잘못을 엄숙하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두 아들 모두 할례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에 당도한 모세는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바로와 담판을 짓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애굽을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장정의 수만 무려 6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여자와 20세 이하의 어린 아이를 제외한 숫자로 이스라엘 전체의 수는 어림잡아 20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400여 년 전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이주했을 때를 생각한다면 이는 정말 놀라운 번영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하던 그날 밤을 가리켜 여호와의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렬을 가리켜 하나님의 군대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는 영적인 비유로서 출애굽하는 행렬이 마치 마귀와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진군하는 하나님의 군대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교절과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거룩한 절기에 참여하는 것을 엄하게 금지하셨습니다. 무교절과 유월절은 오직 이스라엘 회중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애굽을 탈출한 민족은 히브리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잡족도 함께 탈출하였습니다. 잡족이라 함은 지금까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살던 군소 민족들을 가리킵니다. 한 예로 가장 유명한 잡족은 갈렙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의 출신은 그나스 사람으로 유다 지파에 편입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잡족이 거룩한 절기에 함부로 참여하는 것을 철저하게 막으셨습니다.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다. 이방인은 아무도 유월절 제물을 먹지 못한다. 임시로 거주하는 타국이나 고용된 타국인 품꾼은 그것을 먹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혈통만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신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피가 없는 자는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내 한 가지 조건을 덧붙이시며 방금 전의 말씀을 번복하십니다. 외국인이 주님의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면 너희는 그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받게 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본국인과 같이 되어서 유월절을 참여할 수 있다.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잡족이 거룩한 절기에 참여하지 못한 까닭은 그들이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혈통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그 언약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례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7장은 말합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고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자만 거룩한 절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할례자라면 딸은 자동으로 거룩한 자녀로 간주됩니다. 이는 이미 구약시대부터 혈통과 민족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 할례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약시대의 할례는 신약시대에 이르러 세례로 계승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을 믿는 성도는 이제 누구나 세례를 받습니다. 교회에 모인 우리는 외적으로는 물 세례를 받았고 영적으로는 성령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성도임을 나타내는 거룩한 표징입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누가 신앙인이고 누가 불신자인지 어떻게 구별하실까요?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할례 유물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셨듯이 신약시대 주님께서는 세례의 유물을 통해 성도와 그렇지 않는 자를 지금 구별하고 계십니다. 세례자는 교회에 속한 성도요, 세례를 받지 않는 자는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도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믿는 우리에게 특별한 표징을 주셨습니다. 이방인에게 있어 할례는 아무 의미 없는 종교 의식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인 우리에게 있어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정케 하는 거룩한 표징입니다. 예컨대 할례는 마치 결혼 반지와 같습니다.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규모 있게 결혼식을 올리고 서로에게 사랑의 징표로 결혼 반지를 교환하였습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결혼은 식을 올리고 혼인 신고를 하면 충분합니다. 반지를 끼든 빼든 사실 무슨 상관입니까? 하지만 결혼한 당사자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두 사람은 결혼 반지를 나누어 끼며 그들만의 친밀하고 은밀한 사랑의 감정을 교감할 것입니다. 두 사람에게 있어 결혼 반지는 앞으로의 결혼 생활을 약속하는 그 이상의 그 무엇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했던 할례는 육적인 표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표징에는 그 이상의 영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표피를 자르는 종교 의식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표피를 자름으로써 그들의 속마음 또한 거룩하게 구별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마음, 그것이 바로 할례의 참된 정신입니다. 성경은 진정한 의미의 할례를 가리켜 마음의 할례라고 불렀습니다.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의 할례를 오늘날 세례 교인에게 적용해 설명하자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변화된 심령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마음의 할례자란 한마디로 성령으로 거듭난 거룩한 성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지금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습니까?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의 할례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이 마음의 할례를 행했는지 행하지 않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입으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자랑합니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은 묵묵히 침묵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늘 친절하고 사려 깊게 행동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겸손한 사람입니까? 누가 겸손한 사람인지가 분명하듯이 믿음의 할례자 역시 명확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저 믿음의 행동으로 자기 신앙을 언제나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저기 나뭇가지의 잎사귀가 흔들리고 있군요. 지금 무엇이 불고 있습니까? 바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바람의 실제를 우리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고 우리는 지금 바람이 불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마음의 할례 역시 우리 눈에 보이는 표징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마음으로 할례를 행한 사람인지는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 속에서 믿음의 선한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잡족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애굽을 탈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룩한 절기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세상을 탈출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행렬에는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잡족 역시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와 같은 교회에 머물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들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들은 아직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앉을 수 없습니다. 이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까닭은 혈통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례 받은 마음이란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성령의 권면에 순종하는 겸손한 심령을 가리킵니다. 만약 끝까지 마음의 할례를 거절하고 이 여행을 마친다면 그 사람의 마지막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장차 주님께서 교회와 함께 동행한 할례 받지 않은 잡족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들은 비록 우리와 함께 이 거룩한 여행을 마쳤으나 끝까지 마음의 할례는 행하지 않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출애굽한 무할례자 잡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잡족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써 우리 믿음으로 이 거룩한 신앙의 행렬에 참여합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써 기민한 믿음을 가지고 경건한 신앙생활에 우리 적극 동참합시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수많은 잡족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시기 위해 그 행렬 속에서 오직 할례자만 거룩한 절기에 참여케 하셨습니다. 할례는 혈통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따라 행해집니다. 그 말인즉슨 설령 내가 히브리인이 아닐지라도 오늘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만 한다면 누구든 할례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요구하신 까닭은 우리 모두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길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할례란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심령을 말합니다. 마음의 할례자는 아무리 사소한 죄일지라도 간과하지 않고 그 즉시 회개합니다. 또한 자기 욕심과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분별할 줄 압니다. 나아가 분주한 삶 속에서도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늘 집중합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상태가 바로 할례받은 마음입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하는 거룩한 절기입니다. 할례자만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다는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는
마땅히 자기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마음의 할례를 행하였습니까? 아니면 그저 저 거대한 행렬에 파묻혀 등 떠밀리듯이 걷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잡족은 함께 애굽을 탈출하였습니다. 누가 잡족이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겉으로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자기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마땅히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왜 조롱을 받을까요? 본질을 잊어서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오히려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권위가 무너진 원인은 오히려 우리가 형식을 너무 쉽게 버렸기 때문은 아닌지요. 믿음의 본질이 중요하다는 미명 아래 우리는 얼마나 많은 형식을 파괴하였습니까? 결국 본질을 외치던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만 하고 교회는 오지 않습니다. 스스로 교인이라 자처하지만 예배의 자리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변명하기를 형식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자문해 봅시다. 내가 가진 이 믿음의 진정성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은 결국에는 거룩한 예전을 통해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자만 거룩한 절기에 참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으로 할례를 행한 경건한 성도는 반드시 거룩한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교회의 예전은 허례의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룩한 예식이 표현된 교회의 정신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눈에 보이게끔 밖으로 표현된 형식이 바로 거룩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이보다 더 어떻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결국 본질은 언제나 형식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살피시던 하나님께서도 예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제사와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우리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격식 있는 경배가 바로 거룩한 공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경건한 예배에 힘써 모입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 경건한 예배에 힘써 모여 주님을 경배할 따름이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